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명절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이 갈등했던 과거의 시간이 있고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전제가 뭐냐? 우리가 명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의 전제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다가 어떤 절기만 되면 이제 그 날에 되면 와서 정성껏 차린 그 밥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에 그리고 제사 이후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죽으면 육신은 땅에 썩어져 가게 되고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이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이것을 효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상의 은혜와 덕을 기억하지 못한대.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회피하고 어떻게든 좀 빠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소극적으로 아예 정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민이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데 가서 혹시 내가 그런 죄를 범할까 봐. 또 이런 일도 말미암아 이 전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를 인정하면 이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인정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제사만 인정해야 나도 기독교의 교회로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고대부터 이런 제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도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요즘 중국산 참 많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참 많은데 제사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고려 말에 이 제사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게 된 것은 이 전쟁 때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쟁 때 양반임을 입증하기 위한 한 도구가 바로 제사였어요. 이 이후에 천천히 이제 서민들에게도 제사가 보급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에게 드리는 어떤 감사함, 은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반면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에게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해를 입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반대로 이제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우리의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종교적인 기능. 조상신에게 제사한다는 결국에는 복받기 위한 기복신앙이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복신앙.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성껏 드리지 않으면 섭섭해해서 혹시 복이 아니라 불행을 얻을까봐, 우환이 집안에 미칠까봐 제사에 어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크리스천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집에, 어른 집에 가지 못하는, 제사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의 어떻게 보면 역기능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제사에는 좋은 기능도 있어요. 좋은 기능? 어떻게 보면 제사는 사회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헤어졌던 친척들, 가족들이 함께 오랫동안 헤어졌기 때문에 서먹하지만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한 가족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속시키는, 오랫동안 헤어졌지만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지만 이러한 제사 때 함께 모여서 같이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제사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피하게 됩니다. 제사 때문에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 드리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방법이었어요. 강하게, 좀 더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아예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사와 타협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 이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사 이후에 우리가 명절 가운데 새롭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절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명절이 이 제사가 중심이긴 하지만 제사와는 상관없이 이 제사의 종교적인 기능은 제하여 버리고 사회적인 기능 함께 어울려서 서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하고 서로를 섬겨주면서 챙겨주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명절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명절의 가치를 제사에 두는 게 아니고 명절의 가치를 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본질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과거에는 이 명절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제사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고 크게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여겼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명절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오늘 그러한 명절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오늘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7대 절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고 또 뭐 수전절, 불임절 같은 이외의 절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면 우리가 6월절, 7.7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절의 중요성,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택하신 장소에서 함께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겠죠. 이것은 바로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바로 하나됨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가치가 명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뭐 친한 사람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에 보자 하면 1년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 바쁜 시대에 우리가 1년에 3번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 그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됨, 결속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됨을 있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또 하나됨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절기의 가치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기를 목적을 두셨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명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다면 물론 정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명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는 다 한 가족입니다. 같은 나무, 같은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 그러한 유대감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갈수록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갈수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북유럽 가면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집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외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명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혈연 공동체인 우리가 피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은 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더 끈끈하고 더 유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이죠. 물론 이것이 혈연, 지연, 학연이 되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하면서. 그러나 이 혈연이라는 것이 하나됨, 결속력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 혈연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결속력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피로 함께 공동체가 되고 혈연을 이루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경험했다면 모르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이러한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절기 때 이들은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 우리 아이들은 아마 맛없는 빵 주면 안 먹을걸요? 근데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쓴 나물을 먹고 맛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맛이 없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잊어버립니까? 그래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 밖을 나가서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제는 너무 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 그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기에는 누구나, 그러니까 남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제가 바로 절기입니다.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축제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에 무너진 그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식어진 이 심령을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린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절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설, 추석도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관계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섭리하신 주신 절기예요. 인간들이 만든 절기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처럼 우리도 설과 명절, 이 추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도록.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절기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이 제사 문제 앞에서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절이, 이 추석이 우리 영적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주신 것, 이 추석을 주신 것,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즐겁고 재밌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순종이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우리의 소유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니. 절기를 그렇게 함께 축복의 기회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나누어야 돼요. 내 손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을 더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축복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축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 가족 모임,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도맡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꾸준히 일 도맡아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나의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명절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갈수록 명절 때 모이기가 힘들고 명절 지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특별히 명절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면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모여서 다투고 큰 소리 나는 일을 보게 된다면 다음 세대들이 명절 때 그 명절 지키려고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명절 보면은 종종 뉴스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게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런 명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이 우리의 소리가 커지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정말 서로 축복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명절이 되어갈 때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도 자기들도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서로 큰 소리가 난다면은 아이들이 명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절은 다툼과 시기와 그런 분냄의 모습에 있는 명절이 아니라 오늘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명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절 증후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 명절이 이기적인 명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때요? 명절이 기쁜 날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 가정의 명절은 그렇지 아니라 믿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명절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당직을 한대. 당직. 오히려 일하는 직장인들은 당직하는 게 더 낫대요. 명절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뭐 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직하는 게 더 낫대요. 그래서 오히려 명절날 당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의 명절은 그런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명절이 끝나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명절이 기다려지고 빨리 왔으면 하고, 왜냐하면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명절이 그러한 명절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명절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리모델링 해 나가는 거예요. 명절을.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됨과 영적 회복과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명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육신의 조상을 통하여서 가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명절이에요. 명절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날,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으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는 그러한 명절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명절이 아니라 가족을 세우고 변화시키며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싶은 명절,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고 영적 회복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